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큐티 계속 하시는 친구들 지금 예레미야 애가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요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5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네, 함께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개혁 나부터 개혁하기. 네, 종교개혁 나부터 개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10월 마지막 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10월 마지막 날 하면 떠오르는 거. 할로윈 그죠? 할로윈 또 헬로우데이 또 종교개혁 그죠? 다양하게 이제 떠오를 텐데 할로윈이 떠오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금처럼 종교개혁이 떠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마지막 주 하면은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하면 종교개혁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를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알겠는데 종교는 뭔지 알잖아요. 그죠? 개혁은 뭐죠? 개혁? 왜? 뭐 바꾸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죠?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그러니까 새로 고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교 개혁이 뭐라고요? 그러면 종교를 새로 고치는 거, 새롭게 고쳐가는 거,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개혁인 거예요. 종교의 모습에서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부분을 새로 고침하는 거, 그게 종교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잘못된 거 그거 고치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내가 종교 개혁해야지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개종 그 개종이죠, 그죠? 종교 개혁이 아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라고 늘 깨끗하고 늘 올바르고 늘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매스컴이나 SNS 보면 교회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제도 우리 소모임 하는데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에 있었던 이슈와 문제들 가지고 막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한대요. 근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가 그런 아픔과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 여러분 정수기에서 떠서 그거 냅두면은 그거 계속 냅두면은 그거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언제? 고여 있을 때 그대로 있을 때 썩는다라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다, 안 썩는다? 썩는다. 여러분 게임에서 고인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 지키면서 실력이 아주 출중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탑 클래스를 향해서 고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게임에서는 고인물이 좋을지 몰라도 고인물은 결국 어떻게 된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는 것도 늘 깨끗하고 올바르지 않아요. 교회도 바뀌는 거 없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주하면 썩어갈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지고 부패했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뀌는 부패한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나뉘어진 시대에도 나타났었고 오늘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도 나타났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예수님 시대의 고인물 썩어진 모습을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제 우리로 치면 추석 설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추석 설날 때 다 모이잖아요. 지금 유월절도 이들이 행사 어떤 절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날로 보면 성전이 뭐죠? 네, 예배당 교회인 거예요. 교회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막 모였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동물 팔고 있어요. 그죠? 돈 바꾸는 사람들. 아니 예배드리러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데 오늘 재미쌤 맞아요. 아프다 했어요. 저한테 갑자기 아프다고. 근데 재미쌤이 오늘 없으니까 재민쌤이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들어오잖아요. 선생님들 환영해주고. 근데 재민쌤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마다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10,000원씩 이제 내고 들어와라. 재민쌤 말 안 들어요?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들어와요? 혁쌤이 막 10,000원씩 걷는 거예요. 갑자기. 혁쌤한테 내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혁쌤한테. 혁쌤이 10,000원씩 걷어요. 그리고 자기 용돈으로 쓰는 거야. 요즘 용돈 부족하다면서.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혁쌤이 막 20,000원씩 받는 거예요. 20,000원씩 받고. 근데 이게 수익이 너무 짭짤해. 그래서 우리 청소년 중에 우리 태정이랑 누구 할까요? 서아? 태정이랑 서아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8시 반에 오전 8시 반에 3층 어린이 예배당 앞에서 어린이 애들 들어올 때마다 막 10,000원씩 받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 찬양 부를 때마다 1,000원씩도 받아. 너 찬양 부르려면 1,000원 내야 돼. 뭐 기도할 때마다 5,000원씩 받아. 너 기도하려면 5,000원 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돈을 받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 맞아요? 교회 모습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예배당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썩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늘 사랑만 있지 않으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어떻게 했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어떻게 했대요? 다 쫓아냈대요. 상을 어떻게 했대요? 엎으셨대요. 저는 그 청소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보면서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 난 꼭 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 그 생각을 늘 했는데 아직까지 맡아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또 쫓아낸 거예요. 썩어진 이들을 다 도려내고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그곳이 어디래요?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 뭐라 그랬죠? 갈아엎는 그래 좋아요. 여러분 말로 갈아엎는 거. 쉽게 얘기해서 새로 고침, 깨끗하게 고쳐가는 거. 그렇게 예수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온 시대마다 잘못되고 하나님이 가려지고 이상해져 버린 마치 고인물과 같이 계속해서 고여서 썩어버린 그런 역사의 안타까운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개혁을 시작했듯이 곳곳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 내용을 짧게 만들어서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썩어져가는 그런 교회들 그 고인물들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됐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독교 정통을 지키면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저 소모임 질문에 정교회랑 우리 교회랑 차이점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교회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이거 궁금한 친구들 가끔 질문하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10분 영상이에요. 10분. 10분 컷. 이거 하고 말씀 마칠 테니까 10분 컷 딱 보고 아 이렇게 종교 개혁 바뀌어져 가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쭉 그 역사가 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분열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 또한 분열을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 분열은 로마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395년에 로마는 동로마, 소로마로 정치적으로 분열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오늘날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그리로 옮겼기 때문에 이미 분열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로마, 소로마로 갈라지니까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 교회랑 소로마의 로마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분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이다, 정당성을 그렇게 내세웠고, 그래서 스스로를 정통교회 이런 뜻으로 오늘날 정교회라고 정교회입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제 1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거든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 위의 교회, 수위의 교회, 으뜸 가는 교회, 우두머리가 되는 교회, 그렇게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편이라는 뜻의 카톨릭 교회라고도 불렀는데요. 중요한 건 정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로마 교회 지들이 이 으뜸이라고 하니까 공격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상 숭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성상 숭배를 문제 삼고 막 서로 파문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4차 십자군 전쟁 때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이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전쟁이잖아요.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군이 가라는 성지는 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약탈을 한 거예요. 아무리 갈라서도 같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서로 최후의 선은 지켜왔는데, 이 1204년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교회와 로마 교회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 반목하는 동안에 이슬람 세력은 점점 세를 확장해 가면서 결국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그때 당시 최고의 기술로 빚은 청동 대포로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두드려 깹니다. 함락시켜요. 그러면서 동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방 지역의 이 정교회가 애매하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교회라고 하면은 그리스 정교회, 이걸 이제 대표해서 러시아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정교회에서 온 순례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정교회가 멸망당할 그 시절에 로마 교회는 이미 자멸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패해가지고 종교 개혁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방아쇠를 누가 당기느냐, 그런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하게 되는데요.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본인이 심무하던 면죄부만 사면은 천국 갈 수 교회 있었다고 문에다가 했던 95개자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에 불을 붙여. 루터가 주장했던 건 사실 단순했습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진리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입증되어야 되고,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사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자고 했던 것이지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1521년에 출교당하고 1529년에 휘파이어 회의에서 루터에 대한 관용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항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테스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항 운동이 루터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오늘날 탄생하게 되는 기독교입니다. 것이죠.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결국 로마 교회는 이 루터 교회를 역사적인 대세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시는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영주들이 시민들의 종교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많은 영주들이 루터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루터가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종교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작은 운동이 아니었어요. 아주 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루터와 함께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칼뱅, 이 두 사람도 기억해야 하는데, 루터, 쯔빙글리, 칼뱅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종교 개혁의 3대 거두로 칩니다. 자, 그래서 쯔빙글리를 살펴보면, 이 쯔빙글리는 루터의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또한 1519년에 스위스 슈리히에서 카톨릭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22년에는 67개 신조를 발표하면서 스위스 슈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기 시작해요. 자,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가령 성찬에 있어서 카톨릭이 화채설을 주장했다면,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몸이다, 진짜 예수의 피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 공적으로 임재한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지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러면서 우리 이렇게 교단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또한 유아 세례에 있어서도 카톨릭은 유아 세례를 구원이랑 연결시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봐요. 근데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아 세례 자체를 인정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유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개혁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제세례파예요. 당시 스위스 또한 시의 자치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쯔빙글리는 쥐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시의 모든 부모들은 유아 세례를 무조건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운동, 1525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세례파 운동이고, 제세례파들은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면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다시 쯔빙글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세례파가 이제 쯔빙글리가 아미시 공동체가 개혁을 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개혁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47세의 나이로 카톨릭 교회와 전투를 벌이다가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못다한 스위스에서의 개혁을 깔뱅이 이어받게 되는데요. 장 깔뱅이야말로 그 시대를 비롯해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깔뱅은 스위스 사람은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루터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고 그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교황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자 1532년에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종교 개혁을 주도를 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깔뱅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가 되게 분명하고 저희가 믿고 있는 선명했는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이를 근거로 구원 예정론,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또한 그는 직업 소명서를 가르치면서 모든 직업이 다 귀천이 없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상공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본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받았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큰 개혁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유럽 여러 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로 찾아와서 깔뱅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게 오늘날 장로교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영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의 종교 개혁의 시작은 누구냐? 바로 존 위클리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독일의 루터보다도 훨씬 일찍 로마 교회를 비판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가 죽은 이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을 필사하고 영국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개혁을 위한 토양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 개혁의 트리거는 누가 당기느냐?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당깁니다. 참 예상치 못한 역사의 순간이죠. 왕비와 이혼하고 세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교황청이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카톨릭 교회와 갈라선다. 그리고 영국의 왕은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534년에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까지 겸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성공회라고 불리우는 국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개혁이잖아요. 개혁이 너무 미지근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리고 또 일부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미신적인 카톨릭 요소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민중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겠죠. 그래서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엄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란 말이 이 맥락에서 생긴 건데, 그리고 이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더 철저히 개혁할 것이냐, 국교회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 남아서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비분리파, 국교회는 사탄의 세력이다, 참된 교회가 아니다, 뛰쳐나와서 완전히 분리하자. 이러다 보니까 교단이 계속 챙겨줄 수밖에 이 둘 없어요. 중에 당연히 분리파가 중요한데요. 이들은 국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정교는 분리돼야 된다, 상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개교의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회중 중심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침례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교회가 더 이상 오늘날 창업하지 못하고 침례교입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분리파들 중에 일부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 청교도가 되고, 또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스위스로 건너가서 깔뱅의 영향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던지 스코틀랜드가 장로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존 낙스의 장로교가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들 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장로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 먼저 말했듯이 침례교가 회중 중심의 교회라면, 그러니까 뭐 직접 민주주의 형태라면, 장로교는 칼뱅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말하는 대의 장로교가 민주주의 우리 형식을 장로교예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서구 민주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제외하고 영국 안에서 장로교 운동이 있었고 회중 중심의 침례교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18세기가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요한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신부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 크게 회심을 경험해요. 이게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는 이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그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가 죽을 무렵 영국에서만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교파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예요.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는 감리교입니다.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파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가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미국에서 크게 부흥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침례교 다음으로 감리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또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07년에 성결교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꽤나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본다고 수고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쉽게 온 게 아니라 아까 뭐 누구 나왔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칼뱅, 루터, 쯔빙글리 또 있어요? 위클리프,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했지만 그 나라의 국교회였던 엄청난 핍박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실제로 도망을 쳐야 됐고 살인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한 사람의 어떤 불꽃을 계속해서 타오를 때 점점 번져가면서 그 불꽃이 확산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했던 그 한 움직임, 영상에서 나왔던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싸였어요. 마틴 루터 아싸였고 누가 내 글을 보겠나.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변화의 시작을 먼저 일으킨 거죠. 그래, 내가 먼저 변화되어 보자. 지금 이 나라의 이 교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너무 고였다. 너무 썩었다. 그래서 95개 조의 반박문, 95개 조의 잘못된 내용들 쭉 적어서 그냥 문 앞에 딱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움직임이 갑자기 많은 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좋아요 막 팔로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산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떤 위대한 인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이 곧 여러분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가정과 친구들 그리고 학교 여러 곳곳의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부터 개혁하는 거, 나부터 새로 고침하는 거 필요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장사하는 이들을 깨끗하게 했듯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눈물로 나라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했듯이 이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혁해야 될 움직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실래요?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냥 있으면 썩는다고요. 여러분 개혁은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맞는가? 지금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며 시작하는 거 그게 개혁의 첫 시작이라고요. 내 신앙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모습 괜찮은가? 내 신앙생활 지금 이 모습 괜찮은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시작하고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변화되어져야 돼요. 왜요? 매일 새로 고침하고 변화되어야만 해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도 썩거든요. 안 그러면 냄새 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전혀 영향력도 없고 전혀 빛나지도 않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아까 칼뱅 나왔죠? 프랑스어로 칼뱅이고 영어로는 칼빈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갱신하는 영울망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믿음이요 그냥 있으면 자라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냥 있으면 썩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개혁하고 계속 변화되는 그 열망과 간절함,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그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의 그 내용, 오늘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또는 여러분 안에 고여 있는 썩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다 버리고 새로운 생활,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개혁하고 그렇게 나를 먼저 새로 고침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곳에 그런 개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기도문 읽으며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고인물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낼 때에 썩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썩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새로 고침해봅니다. 실제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새로운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